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는 길,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행동은요, 현재와 미래의 행동을 위한 모범과 동기가 된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이 있는 것이고 또 미래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3 학생들 학급에 가보면요, 급훈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급훈들이 많은데 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재밌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이런 게 급훈이에요.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 공부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과격하게도 써 있는데 내 성적에 잠이 오냐? 이게 급훈이래요. 내 성적에 잠이 오냐? 그리고 보편적인 것은 뭐 이런 거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은 뭐 다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중심 사상은 뭐냐? 현재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해야 미래의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불성실하고 현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래 또한 담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은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미래의 어떤 한 지점에 나의 모습이 점철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행동이라는 것이 곧 과거의 어떤 일들을 발판 삼아 온 것이고 지금의 일들은 결국 미래의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좌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현재 일들을 잘 기반할 때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미래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그만큼 현재 행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다. 하물며 공부하는 것도 그러할진데, 그러면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것인데 소명이 있죠. 콜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링이 있다음에 그 다음에 칭의를 받죠. 그 다음에 칭의를 받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양자까지 갑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그 과거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다.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화죠. 성화와 견인, 이 두 가지가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고3 학생들 급훈을 비유로 우리가 들어서 살펴보면, 그러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면 현재적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견인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화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선물로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성화도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견고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현재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 현재적인 구원은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과거적인 구원이 있는 자들에게만 현재적인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가 성립이 안 되는 것도 모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구원인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것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구원의 서정은 상당히 연속성이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단편적으로 잘라서 보면 그 순간순간이지만 통으로 엮어서 보면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그러한 연속성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다. 불가분의 관계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3 학생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공부할 것을 독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독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근면 성실하게 이 성화 또 견인의 이 현재적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독려를 해야 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독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너희들은 이미 과거적 구원 다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믿는 자라고 여길 때 그런 자들이 모였다고 인정하고 만약에 친다면 과거적 구원 받은 자들에게 무슨 구원을 또 이뤄가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과거적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현재적인 구원인 성화의 과정, 견인의 과정, 이것들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혹은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과거적인 구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칭의적인 구원에서 머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난 천국 백성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여기에 멈춰버리는 그러한 구원관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구원을 이뤄간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와 견인의 이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의 끝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죄송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칭의적 구원에서 이제 성화적 구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루라는 말은요, 철저히 해내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참된 수고를 하는 것. 마치 고3 학생들이 그 수능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기에 매진하고 열심과 성실과 근면을 다하여 모든 것을 압축해서 쏟아부어서 그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들을,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철저히 해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참되고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고 근면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그것은요, 교회 내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건덕을 이루고 잘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면 좋을 텐데,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자,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허영심이 있어서 서로 막 경쟁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팽배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4장에도 보면요,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게 교회 안에. 그것은 뭐예요? 곧 성화를 이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원망하고 시비하고 허영심으로 다투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성화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도 아니니 그러한 모습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그 여기 아무 일이라는 교회에 관련된 일이겠죠. 아무 일이든지 또 교회 밖에서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은 뭐예요?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다툰다라는 거예요. 허영심을 가지고 있고 경쟁적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다 깎아내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스승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운 줄 알고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그러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여기서 2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아주 욕심꾸러기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다 교회 안에서 표출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태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태도가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교만이 섞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높아진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여기 떨림이라는 건요, 트로모스라고 하는데 전율할 만큼의 어떤 두려움, 경외심 이런 뜻이에요. 전율할 만큼 막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닭살 돋듯이 막 돋잖아요. 전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경외심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떨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무능과 부패성을 발견하자 어떻게 말하냐면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난 죄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 그리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모든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야 무엇하지 않느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요소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칭의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화적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 성화적 구원을 이뤄가는 건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뤄가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화적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성화적인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러한 이뤄가는 요소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자, 본문 13절 읽어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첫째 요소가 뭐냐?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 성도는요,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순종의 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반드시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야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저희 교단은요, 캐치프레이즈 같은 문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일심정력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서 매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매진이겠습니까? 신앙의 매진이죠. 구원을 이뤄가는 거에 매진이겠죠. 두 번째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삼가 조심해야 된다. 삼가 조심. 아무거나 막 끼고 아무거나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분별해서 해야 될 것들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선한 양심을 써야 된다. 선한 양심 써야 된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내적으로 말해도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심 안 쓰는, 특별히 선한 양심 안 쓰는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구원을 이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순종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인간 중심의 공로 사상이, 자기 중심 사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기쁜 일들을 소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여기 끝에 행하게 하시나니, 또 앞에도 행하시는 이라고 나왔잖아요. 행하시는 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에네르곤. 에네르곤이라는 말이 뭐와 비슷해요? 영어에? 에너지와 비슷하죠? 에너지. 예, 어원이 그렇다라는 것이. 이 에네르곤의 뜻이 뭐냐면요, 능력 있게 일한다. 또 혹은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일한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역동적으로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일하게 하실 때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살피면서 해야 되겠다. 눈치 보면서 요거는 눈치 보면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는데 하고 하거나, 눈치 봐서 요건 안 해도 되겠다 빠지거나, 그렇게 일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일을 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그것을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게 하거나 능력 있게 일을 하게 하거나 역동적으로 일을 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 빛의 사명을, 복음의 구원 사역을 하도록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촉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촉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구원받았으니 이제 괜찮다,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구원을 이뤄가는 일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까지도,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5절로 8절까지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까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한 전제가 있었는데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전제 앞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누구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순종의 길을, 복종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신다. 성자 예수님에게까지도 요구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불순종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의 길은 순종의 길이어야 한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사울입니다. 자, 사무엘상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기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즉 이게 뭐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게, 청종하는 게 더 어떻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번제하고 제사 드리고 순양에 기름 갖다 바치고 그런 걸 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걸 내가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말씀을 23절에 하시잖아요. 이를 거역하는 것, 뭐예요?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왜 완고하다고 표현해요? 불순종 왜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에게는 안 맞아. 내 마음이 맞는 것 같아. 내 뜻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명명해요? 완고하다, 이렇게 말하는. 완고하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의 일들을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방해꾼이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 자, 14절 읽어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라는 건 뭡니까?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요소예요. 원망과 시비라는 건요, 불순종의 길을 제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마귀 역사는요, 원망과 시비를 일으켜서 불순종하도록, 성도들을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기라는 건요, 다음 절 한번 더 읽어보죠. 15절도 읽어보죠. 맞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자, 가운데서. 거기까지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요, 무엇이 따라가요? 원망과 시비가 따라간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개인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나 반드시 이 원망과 시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원망과 시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 공동체에서도
이 원망과 시비를 방치하면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원망하자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런 불만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다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행했던 그러한 백성들의 대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패역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아까 바울이 아무 일이든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미 나뉘어져 있어요. 그거는 누구만 압니까? 당사자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노출하지 않지요. 언제 노출됩니까? 하나님 그것을 칠 때 노출돼요. 그리고 그 노출돼서 하나님 치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여부를 하나님 보시려고 시험하실 때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거스른다라는 게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자, 15절 한 번 더 읽죠.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요소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첫 번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빛과 같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명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뭐라고 돼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어둠인데 빛이 임해도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극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이 사명,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이 빛들로 나타내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빛의 열매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 나오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럼 빛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에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증명되는 거예요. 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못 맺히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고 지금 도태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 지금 패역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이 두 가지. 첫 번째, 빛들로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그 빛들로 나타낸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생명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 빛을 밝히듯이 밝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밝힌다라는 건요, 에페콘테스라고 합니다. 에페콘테스. 이 에페콘테스라는 헬라어는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단하게 붙잡는다. 단단하게 붙잡는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단단하게 붙잡는다. 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떠내려가요. 떠내려가.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생명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양보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뭐라고, 어떤 뜻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드러낸다.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밝히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만 붙잡고 있는 것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서 제시해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세가 아닌 적극적인 태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생명이 다하는,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성도 너희라는 거예요. 성도 바로 너희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할 그때. 왜? 그 성도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을 이뤄가는 순종의 길을 부단히 걸었고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부단히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소망이요 기쁨이요 또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 17, 18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 기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좀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고난의 일들이 많을까요? 고난의 일이 더 많겠죠, 당연히. 표면적으로는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뻔할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것, 진리의 길 걷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일들 도리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막연하게, 억지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참되게, 이왕 할 건데 참되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참되게. 주저주저 하면서 하지 말고. 그러면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려서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난 그 일을 하겠다는, 그렇게 참되게 헌신하겠다고. 자신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가 제사법인데요, 재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바울이 자신이 순교당해서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나는 그런 일을 만약에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순종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렇게 걸어가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성도 너희들을 위하여. 성도가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요구됩니다. 성실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심정력을 다하여 힘을 기울여서
신앙의 도를 따라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입니다.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되지도 않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왕 받아들여야 될 거라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두 가지만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복종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 두 가지라 그랬죠?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뭐 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 밝힌다는 것도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시하고 드러낸다. 복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고, 소망 중에 또 기쁨으로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